이 11장의 내용은 이 땅에 이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지만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여러분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는 보통 수를 세는 어떤 척도를 세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누구는 측량하고 누구는 측량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이거는 1절에 있는 그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고 또 이방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결국은 이제 성도는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재난 가운데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 저 여섯째 인이 끝나고 나서 여섯째 인이 6장에서 보면 여섯째 인 그래갖고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고 막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이런 왕들과 권세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6가지 인, 6 재앙이 있은 후에 7장에 보면은 그러나 성도 하나님의 종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이 보호를 받고, 이 14만 4천은 곧이어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인데 눈의 눈물을 씻어준다, 닦아준다. 그렇게. 그러니까 6장에서 엄청난 재앙이 있고 7장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모습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보니까 6 나팔을 6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제 7 나팔이 불면 이제 7 대접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나팔이 불기 전에 성도들은 보호하신다. 이거를 또 11장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장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재앙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중에 말세라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안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기 전에 성도들은 그러나 보호를 받는다. 그것을 11장에서 거기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이런 자들은 그냥 두어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특별히 그 이방인 사람들을 42개월간 짓밟도록 42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2 증인이라는 것은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4절에 얘기했지만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 그리고 스가랴 4장에 나오던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그리고 이 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증거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돕도록 하고 증인이 되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일 것이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결국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숙함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특별히 그 시대를 보면서 아주 회개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아주 통탄해하는. 예. 그래서 거기 이들이 1261, 그러니까 42개월이죠. 이때를 예언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런데 이들이 예언할 때 5절에 보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나오는 것은 아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세상이 이 증인들, 교회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제 이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1260일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 1260일 그때 비가 오지 않았죠. 어떻게 약간 이게 우연 같기도 한데 하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건 이제 모세가 바로와 싸우던, 하나님의 종이 세상과 싸우던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이 세상과 싸워, 타락한 세상과 싸웠던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큰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면 이제 이러한 이제 막 또 재앙이 시작되려고 그래요. 이제 7 대접에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큰 권능을 갖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도 교회를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거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큰 권능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260일 3년 6개월, 우리는 정확히 이 날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정 기간 이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1260일의 정확한 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이러한 재앙 전에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그냥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260일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더 이상 증언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증언할 수 있죠? 이 현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게 언젠가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마귀가, 사탄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하늘의 뜻을 전할 수 있지만, 해석은 안 되지만 언젠가 1260일 이후에 그때는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은 굳이 꼭 그런 어떤 역사의 그런 시간표, 하나님의 그런 흐름, 섭리 흐름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뭐 마음껏 영혼을 구원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날이 그게 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건강을 잃으면, 누워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저처럼 지금 목이 많이 아파서 요즘은 전도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거 했다가는 내가 설교를 또 못하는데 맞바꿔야 될 막 그런 문제. 조심조심. 또 우리가 개인적 전에 만약에 우리가 치매에 심하게 걸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영적 의사의 길이, 그때 이제 우리의 수명이 다 되는 거야. 이제 영적 의사 일을 못해. 왜냐면 치매에 걸렸는데 누구를 뭘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자기가 누워 있게 된다든가, 아니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우리가 그만큼 그때는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뭐 수요 예배,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안 나오면 안 날 수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수요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저희 어머님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중에 주일 예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안타까워하는 거죠, 주일 예배.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늦잠 자서 못 왔어요 이러잖아요. 참 대단한 배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면 수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몇십 년 사는데 뭐 참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경우는 한 27년에 한 번 정도, 그 전날 철학기도 하느라고 그냥 잠을 못 잤다. 이건 되는데 뭐 툭 하면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뭐 또 잠을 자느라고 못 왔다. 완전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원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무슨 고등부 한번 나도 회장, 교회에서 내가 고등부 회장 좀 해봤으면, 그럼 이 고등 시절 끝나면 이제 할 수가, 여러분이 고등부 교사는 할 수 있지만 고등부 회장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마다 찾아먹을 게 있어요. 그걸 많이 찾아보면 좋아요. 이미 벌써 예를 들면 대학 시절 캠퍼스, 그때 CCC 뭐 IBF 무슨 조인 무슨 뭐 활동들을 그때 그거 했으면 그래도 늘 할 수 있는, 그게 꼭 좋은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또 놓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때가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제가 우리 뭐 대학부한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2주간 수련회 갈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8번 다 학교 다닐 때 다 가봐라. 얼마나 그 귀한 거고. 또 중국에 갈 수 있을 때 그건 내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할 때 내가 그걸 하면 되지. 다음에 할게요. 제가 얘기했지만 다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수요예배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수요예배가 꼭 여러분한테 보장되는 법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마음 상태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신앙이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1260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지만 또 개인의 시간표에서는 자기가 건강을 잃을 때, 아니면 자기가 정말 무슨 불치병에 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지금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있을 수 있는데 뭐 나중에 하지.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 마음이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안 움직이면 누가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해봐야 강요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선교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이 뭐 또 친구들과 뭐 모두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 다음이라는 게 꼭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마귀는, 사탄은 늘 살아가 움직이는데, 역사하는 능력자인데, 내 신앙이 허점을 보이는데 그걸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할 수 있고,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음에 하겠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다음에 할게요, 요 말을 끝까지 막 1년 동안 기억해서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물론 계속 영성이 올라가 주면 그건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이 1260일, 정확한 해석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증거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날짜가 다 되었을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정에서 올랐다는 건 벌써 이게 사탄의 부하들이고 마귀고 이런 존재들,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라고 그랬어요. 이런 신앙인들을, 교회를 그들이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아까 두 증인의 시체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소돔, 애굽 이건 뭐야? 아주 불경건한, 아주 그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바로 이게 세상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상징, 아주 극악한 의인을 죽이는, 바로 그들의 시체가 바로 거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죽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건 온 세상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 시체를 3.5일 동안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심한 모독이죠. 시체를 그냥 길거리에 내놓는다. 이들은 아주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들의 시체를 보면서 3.5일 동안. 그래서 3.5일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즐기는 거야. 이것들 두 증인을 죽여놨으니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모독하면서 시체를 내버려 들고 즐기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보면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죽었다고 박수치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잘 됐다. 그래서 그런데 3일 반 후에, 근데 애들이 무덤에 안 집어넣는데 3일 반 후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교회의 이런 승리가 시작되는 건데, 이제 그들은 이들을 죽여놓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근데 3일 반 후에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들이 9절에 보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게. 이 앞부분에서 그들이 3년 반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이들이 아까 42달에 대해서 3년 반, 그거와 아주 대조되는 거예요. 3일 반, 3년 반과 3일 반. 이들이 승리하며 이겼던 기간은 3년 반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승리가 엄청난 거죠.
3년 반을 승리할 수 있고 3일 반을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대조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눌러놓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좋아했지만 그것 때문에 역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그들이 싫어하던 예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이들을 이렇게 죽은 자를 모독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는가?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친해지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 쪽에서 자꾸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와 세상과 더불어 지낸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세상은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세상을 고친다는 사람들도 있죠. 사회 참여해서 뭐 고쳐본다. 마귀를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세상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것이지 뭐 그쪽 가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우정을 쌓고 돌보고 이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과는 우리가 싸우게 돼 있지 친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을 얻어서 그건 우정전도의 방법론이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마음을 얻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은 이 교회가 재기능할 때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두 선지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뭘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렇게 뭐 동성애를 하면 안 되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막 이혼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뭐 세상적인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찾아 읽는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나요? 요한복음 15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지금 보니까 세상은 그거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 기능을 하면 세상에 불편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얘기, 진리에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어떤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하면 듣기 싫어요. 목사님 왜 맨날 그러십니까? 자신들의 잘못이나 어떤 이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자꾸 지적해주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한 말씀 해주시면 좋은데 교회 우리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 위로를 하면 그건 더 권장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에 붙어서 세상들의 그런 요구에 자꾸 맞춰가려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우리 교회의 방법은 그들을 맞추어가거나 그들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더 강하게 해서 그들을 이겨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꼼짝 못하고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봐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좀 처지를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른데 싫은데 그게
우리는 사실 보면 좀 세상에서는 불쌍한 자들이 이러면서 우리는 왕따들만 모인 겁니다. 예, 우리가 왕따들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 싫어해요. 근데 나는 안 믿는 친구가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걔가 바뀐 게 아닌 이상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와. 그러니까 잘 지내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점점 이상하게 신앙생활 할수록 친구들이 없어짐을 깨달을 거예요. 없어요, 이생에 친구들이. 옛날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모처럼 만나 얘기해보니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좋은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도무지 가치관이 달라. 그들과 같이 좀 지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면 우리를 세상 안에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친구는 얻었어요. 그들과 타협하면. 대신 주님은 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문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문 밖에 계셨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의 마음을 열면 세상과 원수였던 주님과 나는 이제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눌러놓고 좋아하고 서로 예물은 원래 무슨 좋을 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래서 완전히 그러면 끝났는가? 이 두 선지자로 대표되는 교회 시대. 그거는 끝났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렇게 돼 있죠. 예. 죽었는데 3일 반. 이게 3일이 아닌 게 참 다행스러워요. 또 막 3일이면 무조건 또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행히 3일 반. 이게 뭔가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서는 3년 반의 승리.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3일 반 동안 치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매 발로 일어서니 시체가 일어서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음성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이 모든 장면을 원수들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그냥 그걸로 봤구나. 예? 이들을 핍박했던 세상이 그걸 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아주 형벌을 받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약에 서울이다. 그럼 얼마나 건물들이 많습니까? 그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요.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무너진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 한 아파트나 두 아파트가 폭삭 가라앉아도 그거 막 뉴스 신문에 막 나는 건데 10분의 1이라면 만약에 여기 지금 아파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1000만이 사는 이 동네에 예를 들면 그럼 100만 정도가 죽거나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죠. 그런 엄청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거 7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 우리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그때 이렇게 죽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우리가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어떠한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께 어떤 회개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회개보다는 일시적인 두려움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사실 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게 진짜 회개라면 그는 앞에서 얘기한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얘기한 결과일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7인 할 때는 뭐 암만 해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이 11장에 여러분 위치를 아셔야 돼요. 이 11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지금 막 7의 7 나팔 7 대접 이런 흐름과 달리 이거는 성도를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7장과 같은 개념에서 11장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이해하셔야 돼. 그냥 요것만. 지금 이거는 교회의 승리를 설명해 주는 지금 11장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11장을 따로 빼도 돼요. 그렇게 7장을 따로 빼도 되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많은 재앙과 재난, 이 땅의 형벌, 심판 막 이런 중에 성도의 보호. 이거 보니까 아까 11장 처음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그랬잖아요. 꼭 인을 맞추는 거 비슷해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요거만, 이거 지금 앞뒤 문장과 내가 저 1장부터 쭉 연결이 안 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지금 11장만 따로 이해하세요. 아, 요거는 지금 이제 큰 재앙을 앞서서 성도를 보호해주고 안심시키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이제 재앙 속에서 아마 우리가 살게 되겠죠. 아니,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모든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과 싸움과 사망과 지진과 뭐 재앙을 계속 당해왔어요. 점점 더 이제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는 중에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나름 어떤 재앙을 겪다가 우리가 생을 마치게 될 텐데,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뭐 메르스 뭐 이건 문제도 우리는 이런 거 당할 때 그래 기도하는 거야. 주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뭐 혹시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생을 마친다 하더라도 뭐 그건 또 우리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때마다 이런 재앙, 또 전쟁이 또 앞으로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전쟁을 또 겪고, 우리 뭐 6.25 있을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전쟁을 겪었잖아요. 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들은 아마 이 증인들이 많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13절의 그 끝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최후의 승리는 교회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시 짓밟힘을 당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1260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단지 3일 반만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지는 게 아니에요. 반전을 이루기 위한, 오히려 그래서 무덤에 집어넣지 않길 잘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생겨들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국 그걸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완전히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 못해도 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이건 하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승리한다. 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뭐 사대처럼 막 자고 있는 교회, 이런 게 승리하지는 않죠. 지금 제대로 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하면서 예언했던, 말씀 전했던 이 두 선지자, 두 증인, 이런 역할,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차이나 640 뭐 이런 것도 이게 뭐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은 거.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 예.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께서 승리하실 것이죠. 항상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최후의 승리.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최후의 승리.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도 앞으로 많은 일을 겪을 것입니다. 또 뭐 변화가 많겠죠. 벌써 뭐 예상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거 13절까지 이렇게 탁 이것만 떼어놓고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 3일 반이란 말이 나중에 우리 12장에서도 또 나오죠. 보통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 한때 아주 잘 나가요. 두때 더 잘 나가는 게 보통 세상이 보통 그렇습니다. 한때, 두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급속히 무너지는 거예요.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3.5일 동안
결국 한때 그리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막. 그러나 급속히 망하는 힘없는 3.5일. 이에 비해서 교회 승리는 3년 반 한없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7번째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재앙에 대한 준비가 됐죠? 여러분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7 대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안 됐어요. 예. 다 벌써 준비하고 있죠? 안 됐어요 아직.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7 대접이 끝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끝나야 되니까 벌써 지금 11장 하고 있는데 끝나겠습니까? 아직 멀었죠. 이제 그 대접이 나오기 전에 우선 여기서 똑같이 이제 그분을 막 찬양하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 그 7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들이 큰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개가 나와서 어린 양을 막 찬양하는 것처럼 또 이들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대접을 만나기 전에 7 대접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15장 이후부터요. 그리고 7 대접을 만나기 전에 이 교회의 승리, 세상을 향한 승리가 이상으로 보여져. 이상으로. 거기에 이제 내일 할 12장부터 14장까지 이상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죠. 아, 요한계시록은 대충 7인, 그 다음에 7 나팔. 이게 다 이게 아주 뼈대구나. 7인, 7 나팔, 그리고 원래 7 대접이 나와야 되는데 7 이상이 나와요. 이상. 그리고 나서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정도는 것도 알아놔야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어디 부분인지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아, 7, 근데 이 순서도 막 안 외우려고 그러면 곤란해거든요.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7 이상이 있는데, 7 이상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 들은 사람? 이상. 7 이상. 12장에서 14장. 이상.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죠. 12장부터 14장까지 7 이상이구나. 이걸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남은 건 대접밖에 없으니까 15장부터 대접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외워요. 우리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물론 아마 중고등학생들이면 잘 외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2 이상, 12에서 12사 이렇게 안 해도 뭐 다 외울 거야 그냥.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돼. 그러고 나니까 이제 7 대접이니까 그러면 14장 끝나니까 15장, 16장 언제까지냐? 또 막 해야 돼. 1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20장까지는 이제 어떤 순서가 있냐면 이 마귀의 부하들의 실패와 그게 17, 18, 19장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 최후로 사탄의 멸망. 사탄이 멸망하니까 새하늘 새 땅 21장, 22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서 다 끝나가는 거예요. 벌써 중간쯤 했는데.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7 나팔이 빨리 끝나고 나서 대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놀라운 교회의 승리, 세상의 이런 것.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상으로 보는 거구나.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15장, 16장은 이제 7 대접인데 그거 끝나고 나서 2개 하고 끝나고 그러고서 17장부터 19장까지는 용의 마귀의 동맹자들 그들의 이제 멸망을 보여주는데 요걸 동맹자라기보다는 친구로 보면 되겠어요. 용의 친구들, 마귀의 친구들의 멸망. 그러니까 친구, 또 친구. 이건 어쩔 수 없이 17장부터 19장이구나. 이렇게 머리가 우리는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사탄은 멸망해야 되잖아요. 20장.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래서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야죠. 돼 있구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는데 셋째 화라는 것은 결국 7 나팔을 이제 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7 대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7 나팔을 불었습니다. 15절에 이제 불었는데 7 대접이 바로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제 이거 7번째 인을 뗄 때 천사와 24장로가 등장한 것처럼 여기서도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아마 천사가 외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이게 찬송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원래 그분이 다스리던 나라거든요. 모든 게 다. 근데 세상 나라가 그동안은 반역을 꾀했어요. 그러나 이제 곧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그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원래 다스렸지만 이제 분명해진다. 이렇게. 그랬더니 천사가 좀 그런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앉아있다가 엎드려, 이런 음성이 났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럴 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뭐 이런 거 하면 이상하겠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다리를 꼬고 경배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기도할 때 다리를 꼬고 기도하는 거 이상하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거예요.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리, 저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때 진노가 내려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성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관계없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이건 악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점점 일곱 대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제 최후의 승리가 임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데 권능을 갖고 계셨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막 쇠퇴하고, 사실 우리가 많이 위축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싫어하고, 참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고 또 성도들도 문제가 많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막 이럴 때, 그리고 뭐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단은 늘어나고 있고 무신론자들은 아주 활성화돼서 막 이단들도 다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왕노릇 하실 것이다. 17절에 또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심판하신다. 또 선지자들 성도들 경외하는 자들은 상 받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시키신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종 권능자 전능자이시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한다. 이 24장로의 이런 경배 내용, 그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굉장히 정말 참 요즘 이런 시대를 보면 빨리 떠나고 싶어잖아요. 더 여기 이렇게 정말 그냥 시대만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대만 보면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못 떠나지만 정말 재미가 없어. 이 시대는 뭐 이렇게 되는지. 더러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런 모습들 더 속이 아주 안 좋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항상 계시니까 권능을 잡고, 저 이만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늙은이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또 큰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는데 거기는 막 지금 2만 명씩 말이지. 그 2만 명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짜들을 막 뽑아가고 있어요. 지금 믿는 자들은 딴청하고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고 저렇게 많이 미혹되는데 우리가 싸워도 끝이 없는데, 목이 아픈데 그 좋은 건강 가지고 다른 짓 하고 있는 이 주위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우리 보게 돼요. 아니 목회자들을 보게 돼. 전혀 그런 의식 없이 직업인 같아. 직업.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권능은 그분이 갖고 계시고 이방인들이 대항해봤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이럴수록 더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의 고백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좀 늘 지금은 그럴 때가 됐어. 이걸 좀 자주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너무 이 약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패배자의 지금 이 대열에 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진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여전히 살아있는 이 고백 24장로 하늘에 있는 장로들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떠올려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 성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어요. 그런 자들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그냥 꽉 열면 엎드려도 경외하면 되는 거. 우리가 잘 섬기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에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이제 12, 13, 14장의 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이 우레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레가 뇌성,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1장의 의미, 이 지금 재앙 전에 지금 15절부터 쭉 19절까지 보니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거든요. 이거 권능의 행사고 어마어마한 거지만은 세상에 이거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는 일은 무엇이나 찬양을 받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찬양 받아야 돼요. 언제나 옳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분이 하는 건 자비로운 거예요.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 모두는 항상 좋은 거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나를 위함이에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남들은 편한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해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결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없을걸요? 교회 중간에 떠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의 맞춤, 개인적 맞춤 전문에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맞는 걸 허락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 계획 속에서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그 자녀를 만나게 하신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하시는 분의 결정이며 그분의 섭리 속에서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 되게 안 풀린다, 혹은 꼬였다, 아이 난 자포자기다, 하도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셔, 뭐 이런 거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모든 것 실수나 또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 어떤 좋지 못한 사람 만남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깊은 경륜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이 원래 야고보가 사실은 이 환난에 대해 쓴 거거든요. 고난,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찾는 거죠? 이제는 찾기도 귀찮으니까 목사님 읽어주면 듣자, 이거 아니죠? 야고보서 바로 좀 앞부분에 375쪽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볼 때 주님은 한 3번째 자비하신 것 같고 그냥 별로 긍휼을 어쩌다 번덕스럽게 부리는 분 같이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나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난이 주어지고 재앙이 이 땅에 펼쳐지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찬양을 받으셔야 돼. 우리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잘 몰라도 여기 그 24장로처럼 하늘에 있는 24장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 사실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건데, 전심으로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는 게 있습니까? 벌써 오랫동안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는가? 보통 이제 가정적 문제가 제일 심하겠죠. 아니면 이제 결혼 문제나 이제 앞날 문제, 직장에서의 뭐 승진,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게 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죄진 게 아니라고 내가 그냥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다. 이걸 믿길 바래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사가 했던 얘기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많은 세상 나라는 결국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리스도의 나라 다스릴,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그들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와서 다스림 받는, 우리처럼 이걸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이 하시는 일을 경배하면서 우리 속으로 꿈꿔야 할 것은 그분의 나라가 된다는 것, 세상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항상 여기에 모아져야 돼. 우리는 그분을 내 생을 통하여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 생을 사용하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관심이 우리나라만 있으면 안 돼요. 저 15개 무슬림을 생각해야 되고, 힌두교인, 불교인들을 생각해야 돼. 이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꿈을 꾸고, 이게 우리 비전이죠. 비전.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한국에 계속 남아 있을지, 지금 이 꿈과 비전은 온 세상인데 나는 언제까지 한국에 계속 남아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이 나그네 길을 갈 동안 하나님을 어떤 이유든지 그분이 하신 일은 항상 선하고 옳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셨고, 가장 자비하신 분의 결정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분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 그것에 대한 꿈을 여러분 접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기필코 내가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지금까지 내가 참여 안 하고 구경꾼으로 지냈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되는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날을 좀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은 참 좋은 말씀이죠.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 주께서 그들을 상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천상의 존재들은 무조건 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서 그분이 내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섭리하셨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휼이요 사랑인데, 나는 이런 면에서 혹시 원망하지 않았는지, 현재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이것을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평생 경배하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을 꿈꾸는 그런 비전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나 같은 것도 어느 한 부분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사용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